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영만을 위해서도 안 되고 육만을 위해서도 안 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고 유지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영육 간의 강건함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성장케 하고 여러분들을 부흥케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는 감지 능력이 있습니다. 왜 감지 능력이 있는가? 이유는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본능의 인도를 받아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 본능 속에는 어느 정도의 인지 능력과 분별 능력이 있습니다. 동물도 친구인지 적인지를 느끼고 분간합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인지 도망쳐야 할 때인지를 느끼고 행동합니다. 또 그들 나름대로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낍니다. 그러나 동물은 개념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짐승이라도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언어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번역가나 통역사가 없습니다. 또 시를 짓거나 소설을 쓰지도 못합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자기 의식이 있고 사람만이 세상을 대상으로 인식하고 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서 생각할 줄 알고 예술과 문화를 꽃피울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을 깨닫고 인식하고 믿고 신뢰할 줄 압니다. 이런 인간만의 독특한 영역을 말해서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하고 찌질한 영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악하고 찌질한 영을 가리켜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23편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한때 이것을 풍자에서 나온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즘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이런 글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AI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쨌거나 사람은 영의 인도를 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은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힘주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별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했을 때 그들은 월드컵에서 한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국민들이 팔을 번쩍 들고 환호성을 지르고 함성을 지르는 그 감동, 감격스러운 것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의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를 유지하고 또 지탱하는 데는 정말 많은 노예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마에는 시민과 노예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노예의 숫자가 시민의 숫자보다 10배 이상은 더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로마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결국 그 시대의 사람들은 종이 무엇인지 노예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한 기회가 생기면 종이 양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엄격한 법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자녀가 되면 종의 신분은 완전히 없어지고 다시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엄격한 법이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에서 양자가 된 사람은 친자와 똑같은 혜택과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양자된 참 아들이라.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참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감동과 감격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릅니다. 종의 상황이 어떻고 종의 심리가 어떻고 종의 주어진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종이라는 것이 있었겠거니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종이 아들이 된다는 것에 대한 충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마귀의 자녀에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이들보다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거의 밑바닥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성도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놀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조금 더 설명을 덧붙입니다.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도 우리는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이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종되었던 자에게 자기를 아들 삼아준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하리라. 종은 항상 눈치를 봅니다. 종은 주인을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법에 계속된 사람이 아니라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어떤 느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친밀감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이와 그 엄마, 아빠는 하나가 됩니다.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이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그 관계성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허덕이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사건은 단순히 위치가 바뀌고 신분이 바뀐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뀐 그런 상태에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냥 명칭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치고 확정 지을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던 죄의 종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면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뒤에 나오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살면 반드시 죽겠지만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자리가 바뀐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에 단 하나도 힘을 보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고 구원의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보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구원이 더 성립되겠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끝내 놓으셨습니다. 누구도 그 틈을 트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의 선언입니다. 반역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 말 속에 담겨있는 것을 가지고 성령 우리를 조금 도와주시는 분이겠거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조금 도와주고 보조 역할로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 그 자체로 변환시켜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놀라운 장인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입니다. 생명에 접붙입니다. 단순히 생각만 나누고 마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자체를 합해버린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어떤 인도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나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분간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도가 나를 좋게 만들고 생명으로 이끌고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인도가 나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존재로 만든다면 그 인도를 따라갔다가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인도가 은혜의 의지 대신 자기 의지를 세우게 하고 말씀보다 감정이나 경험을 앞세우게 만들고 회개보다 자랑을 키우게 한다면 그 인도는 무서워하는 죄의 영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생명과 연관시키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로 데려갑니다. 참된 인도는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갑니다. 참된 인도는 나를 은혜의 자리로 낮춥니다. 참된 인도하심은 나를 회개로 이끄십니다. 참된 인도하심은 나를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순종케 합니다.
그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디서 또 드러나는가? 죄와의 전쟁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육신의 욕망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늘 속삭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늘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한다. 너는 그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이런 일탈, 죄를 짓는 것을 한 번쯤 누릴 만한 권리가 있다. 네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로 늘 괜찮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잘못된 인도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똑바로 보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죄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정죄의 늪에, 죄책감의 늪에 빠지게 하고 있는 대신에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던 깨끗한 심령으로 바꾸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넘어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회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가 아무리 어둠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는 집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에게 달라고 해서 들고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한순간에 다 날려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에게 두 가지의 영이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수하는 죄의 영입니다. 너는 이런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너는 죽을 것이다. 아버지에게 다시 한 번 더 버림받을 것이다. 아버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인도를 그에게 계속적으로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에게 아버지를 보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곡식이 많고 평안함이 있고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을 믿어보라는 성령의 인도하심. 탕자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수하는 종의 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 보니 그가 생각했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더 놀라운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적어도 책망은 받고 적어도 꿀밤 한 대는 막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줍니다. 그가 예상했던, 생각했던 그 아버지의 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돌아왔을 때 느끼게 된 거죠. 결국 이런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법정에서의 증언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해 주신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가슴을 펴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쭈그러진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머니도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부를 때도 이름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만 아들이라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부모님의 좀 실수 아닌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양손을 들고 환호성을 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니.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을 성령이 하십니다. 전도할 때 이것이 어떤 때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고 영접 기도를 시킬 때 다른 것들은 다 따라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가서 딱 막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지금 한 5분 10분 전도를 받았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는 더 이상 저 멀리 있고 두려움의 대상이고 벌을 주고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서 나를 품어주고 사랑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친근한 친밀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합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종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이유 없이 무섭습니다. 이유 없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자라날 때 죄를 지어받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누가 보지 않아도 아무도 들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미 죄의 영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시도하려고 할 때, 새로운 것을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또한 문제가 내게 닥쳐왔을 때, 그때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자유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오랫동안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고아원을 사역을 했을 때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이 고아들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절당하는 상처가 큽니다. 부모에게 거절당했고 또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는 상처가 큽니다. 이 두 가지가 그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줘도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벽을 쌓아놓고 벽을 허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부부가 이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했습니다.
법적으로 입양 거차를 마치고 이름도 바꾸어 주고 자기에게 방도 주었습니다. 좋은 것들로 다 채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밤에 짐을 싸놓습니다. 언제라도 이 부부가 나를 버리면 나는 떠날 것이다. 짐을 싸놓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집안의 소중한 무언가를 깨뜨려 버렸어요. 본능적으로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저 위에 있는 가방을 들고 내가 도망가리라. 이제는 끝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이를 향해서 야단치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 묻는 말이 너 다치지 않았니? 아이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은 깨져도 네가 안 다쳤으면 다행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때 이후로 아이는 조금씩 변해갑니다. 조금씩 담아놓았던 가방에서 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그 아이의 마음을 바꾸었는가?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에서 그 아이는 점점 더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결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잔재를 갖고 있고 실수도 하고 또한 넘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열심히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가방을 싸둡니다. 이번에는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시겠지. 이번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겠지.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마치 아버지의 품이 반복되어서 그 아이의 두려움을 녹였듯이 말씀과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과거에 지녔던 그 공포를 녹여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없게 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상속을 받게 하십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두 절로 요약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재산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참 어렵습니다. 고난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만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대부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나오지 말아야 될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는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편안함으로만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광야는 뼈가 드러나는 장소지만 동시에 만나가 내려지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힘이 바닥나는 곳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장소가 됩니다. 광야는 세상을 의지했던 지팡이가 부러지는 장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성령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시고 결국 그리스도의 이 위로를 더욱더 깊게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완전히 놀라운 감동과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받고 칭찬받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셔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거나 흠이 있어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의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욥, 당대의 의인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칭찬받았던 사람인 욥이 견딜 수 없는 어려움, 환난을 받았던 것도 욥 자신에게 문제가 있거나 죄가 있거나 어떤 허물이 있어서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좋은 일을 하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던 요셉도 그가 죄 때문에 팔려가고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고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이 넘도록 도망다녔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감당할 수 없는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움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푸른 초장이 있을 때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우리를 고난으로 모는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지만 반드시 그 마지막에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하심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우리 속에 있는 정죄감, 죄책감을 버려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도 말합니다. 혹시 내 죄 때문 아닐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저 사람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 아들을 둔 그런 부모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 속에 나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라는 죄책감, 정죄감이 밀고 들어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물리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든지 돕지 않든지, 내 삶을 살펴주든지 살펴주지 않든지 하나님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좋은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나쁜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지키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게 하시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은 말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고난당할 때 의심과 싸워야 합니다. 의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붙들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지식은 너희 지식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가 잘 되는 길만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되는 길로 보내셔서 더 크게 좋은 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가셨을 때,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자리는 예수님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자리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도와주는 사람, 예수님에게 지원해주는 사람이 가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 병든 자, 회방하는 자,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능력의 사람인지 이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환경은 고난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의 인생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요셉을 살리시고 요셉의 가족들을 살리시고 더 나아가서 애굽이라는 나라 그리고 주변의 나라까지도 다 살리는 그런 일에 바탕으로 삼으셨다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침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예, 고난의 끝이 바로 거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곳이 있게 된다는 거죠. 광야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마침내 들어갈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 고난에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십자가가 없는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나서 영광으로 가는 길이고 자기 높임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길이고 세상의 박수와 칭찬과 환영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기쁨 안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가 다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힘듭니다. 본인들만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고난의 길을 소망을 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모든 걸어가는 길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7가지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내용과 모순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절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은 망하는 길.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의 끝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선택의 끝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는 길인가? 이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았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을 살려놓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난리를 부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신이 되지 못하게 하기.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막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다른 곳의 영광인가 훌륭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평안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과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문제가 있는 가운데 기도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울렁울렁거리고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알 수 있는 평안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때,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평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공동체와 지혜로운 조언이 일치하는가. 하나님은 때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성숙된 목회자 또는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을 겸손히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언 1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좋은 것 같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 선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환경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문이 빨리 열린다고 모두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요나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항에 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지라.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욥바항으로 달려갔더니 마침 자기가 원했던 곳으로 가는 배가 그 자리에서 딱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탔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여러분, 인생의 문이 안 열리는 것 같고 길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오랜 시간 기다린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25년 기다렸고 최소. 그 엄청난 시대에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인 이삭은 나이가 40이 되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순간적으로 문이 열리거나 순간적으로 닫혀있는 것을 바라보고 아,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이 우선인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앞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오늘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으로 가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7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인도가 나를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게 하면 여러분 그것은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어떤 인도가 나를 그리스도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양의 털을 쓴 이가 늑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령을 인도하시는 목적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이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면 그것이 바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 사람이 세계 어디에 있든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로마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감사, 감격, 감동했을 그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이름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사실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는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어떤 것들 조건을 갖추기보다 여러분 성령께 여러분들을 더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고 은혜의 수단에 자신을 두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겸손히 걷는 발걸음을 걸어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깨닫게 하셨다면 의연 기도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 아빠 아버지, 제 발걸음은 느리고 제 마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영이 저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